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정읍 성광교회에서 대학부 부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읍에는 대학교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도 정읍 성광교회 대학부 학생들이 약 12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골교회로서는 참 엄청난 숫자의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학생 중에 지금은 어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된 사람도 있고 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과 부감 집사인 저는 참 많이 친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면 저 산내 쪽으로 가서 물고기도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고 목욕도 같이 하고 탁구장에도 같이 자주 가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함께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이 주일에 저를 만나면 저기서부터 막 달려오면서 집사님, 오 살롬. 옛날에는 보통 우리가 기독교인들끼리 인사를 할 때 살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평화라는 뜻.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이런 뜻을 담아서 살롬이라는 말을 인사로 했는데 막 달려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오 살롬, 야 이리 와봐. 그 앞에 오자 좀 빼면 안 되겠냐 이 오살롬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동안 살롬이라는 말이 기독교인들의 인사말로 잘 쓰이다가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는 아시레라는 말로 인사말을 쓰자고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편 1편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시편 1편에 나오는 첫 단어가 아시레 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라는 말은 정관사이고 이시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아시레는 복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아시레 하이시라는 말은 복 있다 그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낱말이 바로 아시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그냥 인사말로 줄여서 의미를 요약하자면 복덩어리 그런 뜻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자 그런 뜻으로 아시레라는 말은 인사말로 쓰는 게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시편 1편이 아시레 하이시로 시작이 되는 것처럼 이 시편 128편도 아시레 칼로 시작합니다. 칼이란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all, 모든 그런 뜻이에요. 복이 있도다. 이러이러한 모든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28편 1편을 저대로 번역을 하라고 하면 이 시니까 시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어순을 그대로 살려서 복있도다 혹은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이 정도로 번역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시로서의 어감을 제대로 살리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자들은 성경을 히브리어 시적인 감각을 무시하고 그냥 산문으로 풀어가지고
풀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풀어버렸어요. 산문으로. 근데 사실은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런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시편 128편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도 맨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아슈레라는 낱말이에요. 시편 128편에도 맨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아슈레라는 말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지만 언젠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예배 때 설교를 딱 마치고 내려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수적으로 크기는 틀렸어요. 권사님 왜요? 아니, 모일 때 복 받아라,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해도 사람들이 올까 말까 하고 시원찮은데 목사님 설교 시간마다 믿으면 고난이 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해대니 우리 교회는 수적으로 크기는 진작에 글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권사님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몇 주간은 좌우당간에 복을 좀 빌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시편 1편에 이어서 시편 128편을 추켜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28편에서 제일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진짜 복덩이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말 복덩이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말에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복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복덩이다. 너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복이다. 네 자체가 복덩어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 경외라는 말, 야레라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말만큼이나 번역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이 은혜, 은총, 사랑, 자비, 보호,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축혀들어서 개념을 세워야 되는 낱말이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또 보통 우리 성경에서는 은혜, 은총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지만 저는 이 말은 개념 설정을 대충 그렇게 정리를 해도 그냥 헤세드로 부르는 게 맞다 생각을 해요. 번역하기 참 힘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 경외한다는 말, 야레라는 말도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그냥 그분만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훈훈해지고 왠지 좋고 왠지 가슴이 따뜻하고 왠지 그냥 마음이 넉넉해지고 푸근해지고 그런 감정이 있는 한편에는
약간 어렵기도 하고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한 그런 아주 복합적인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마치 우리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처럼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 좋잖아요. 그냥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데도 한편으로는 아버지고 어머니니까 약간 좀 이렇게 반듯하게 내가 몸가짐을 해야 되는 어떤 면도 있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야레라는 말이, 이 경외한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야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복된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항시 생각하고 사는 사람. 시편 1편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절인가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늘 사모하면서 살되 그러면서도 그분 앞에서 해야 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이 늘 이렇게 조심스러워서 조신하게 자신을 이렇게 다스리는 어떤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야레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을 향한 야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지니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길을 사실은 정확히 번역하면 그분의 길을 순종하면서 걷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삶이 그분이 주신 법도,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분의 길을 순종하면서 걷는 모든 사람.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요즘 자기 개발서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서점에 딱 들어가자마자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에 꼭 팔아야 될 책이나 잘 팔리는 책이나 이윤이 많이 남는 책들을 맨 앞줄에 쫙 깔아놓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서점에 들어가면 거기 깔려있는 책의 거의 절반 이상이 자기 개발서예요. 자기 개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개발해서 자기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비법들이 담겨있는 책들이 제일 많이 만들어지고 제일 많이 팔리고 출판사에게 제일 많은 이득을 안겨주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거기 있는 자기 개발서들의 기본 바탕에는, 저자들의 기본 바탕에는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이 그냥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전제로 한 모든 이론들이 책으로 만들어져 나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함부로 인용해서 뭘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크게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핵심이 자기중심성으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거든요. 그것이 원초적인 죄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심리학의 기반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능력을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 이것이 얼마 전에 한동안 기독교계에도 이런 바람이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하는 나, 잘 되는 나, 이따위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책들은 저희 주부에 한 번도 추천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건 쓰레기 같은 책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정말 복된 사람, 진짜 복덩이들이 누구냐? 누구라고? 하나님을 애틋하게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주신 그분의 법도를 어떻게든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동의하시면 돈이 좀 없어도 상관없어요. 몸이 좀 아파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좀 못 다녔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직장 일이, 내가 하는 사업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좀 잘 안 돌아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고, 그야말로 영원히 복된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은 그렇게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란 말 전에 설명드렸죠? 하나님과 잘 통한다고. 하나님과 잘 통하다. 하나님을 신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신통한 삶을 사는 거라고, 그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 너라는 말로 2인칭 단수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각 사람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마다. 그러니까 아까 아슈의 칼, 이게 모든 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집단으로 표현을 했다가 2절에서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가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 참고로 127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주무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고 죽어라 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헛된 삶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노력을 하고 수고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럴까? 그렇게 죽어라 하고 밤잠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놀러 갈 때 못 가고 그렇게 죽어라 이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사성 질환이 생기고 성인병 생기고 당뇨병 생기고 어느 날 암이 덜컥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 큰 복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을 딱 보고 나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극심한 변비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거든. 사람이 잘 먹고 때가 되면 제때 잘 배설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손이 죽어라 수고를 했어요. 일터가 있는 거. 이거 큰 복이에요. 내가 실력이 있어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 봐서 내가 합격해가지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 자리 잡았으니까 직장에 있는 게 천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몸의 모든 기능. 신체의 능력과 지성과 지혜와 모든 것. 내가 밤에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심장이 계속 뛰고 피가 온몸을 계속 순환하고 몸의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그래서 아무리 예쁜 처녀라도 밤에 자면서 방귀도 뽕뽕 뀌면서 그렇게 몸이 내가 의식적으로 돌리려고 하지 않는데도 돌아가는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고 답안지도 쓰고 하는 것이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자리를 잡았다? 천만에요. 요즘은 전자시대가 돼가지고 이 전자기기라는 것이 참 편하고 좋기는 한데요. 저도 이 손전화를 갖고 있지만 보통 스마트폰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이 하나도 안 스마트해요. 스마트폰이란 말 자체가 영리한 폰이다, 영리한 전화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스마트해가지고 어느 날 보면 엉뚱한 분에게 전화가 걸려가지고 전화가 와서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전화하셨나요? 아니요, 저 전화 안 걸었는데요. 아니, 걸려와서 제가 지금 전화를 안 스마트해. 자동차, 이거 굴러다니는 컴퓨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 오작동 안 합니까? 해요. 오작동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급발진 사고. 운전자가 악셀을 밟지도 않았는데 쌩 하고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갈 때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는 그런 차들 앞으로는 가급적 지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활주로에 이렇게 대기에 놓았던 비행기 한 대가 조종사도 없는데 이게 활주로를 슬슬슬슬 달려가기 시작해. 저한전 가속이 붙더니 이게 이륙을 해버렸네. 조종사도 타지 않았는데 이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공 연료가 있는 동안 잘 따라서 잘 가다가 연료가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어디 산비탈에 차 박혀갖고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산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의 결말이 그런 겁니다. 조종사가 있어야죠. 내 인생에 조종사가 따로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조종사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조종사가 이끌어주는 삶을 그분이 가고자 하는 길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삶이 복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일터도 주께서 주신 선물로 인정을 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그분이 주셨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일하는 대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재벌 총수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재벌 총수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숫자의 돈을 갖고 있는데도 위장이 나빠가지고 음식을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 사람보다는 제가 훨씬 더 낫죠.
저는 뭘 먹으면 그냥 철사도 녹일 정도로 위장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ROTC 훈련 받을 때 식사 시간 딱 2분 주면 밥을 반도 못 먹고 그냥 잔반통으로 내놓고 배고파 죽는 애들이 많았는데도 저는 그냥 1분 5초면 다 먹고 앉아서 옆에 애들 먹는 거 구경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 체질 자체가 군대 체질이었던가 봐. 그렇게 먹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저는 군대밥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식사에 대한 감사기도. 기도 끝. 식사 시작.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밥을 국 있는 쪽으로 확 퍼 당겨놓고 그 다음에 마셔버리는 거예요. 1분 5초면 끝나. 씹고 먹을 게 뭐 있어요? 하루 뛰고 나면 그냥 100% 소화돼 버리는데 똥도 맴생이 똥만큼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얼마나 소화가 다 돼 버리는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 이게 어떤 복인지. 내가 수고한 만큼의 소출을 얻을 수 있는 이 노동의 복.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노동의 복. 우리나라는 땀 안 흘리고 노동 안 하고 그냥 펜대 굴리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장땡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이상하게 됐지만 노동하는 복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 노동자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고가 있어서 우리 밥상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농부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먹을 채소가 식탁에 올라옵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이 있어. 2절이 직장의 복이었다면 3절은 가정의 복이에요. 가정에 평생의 짝꿍, 사랑하는 반쪽이 있어. 그게 얼마나 좋은 복이냐 그 말이죠. 거기다가 그 아내를 뭐라고 비유를 했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송이가 정말 알차게 달려있는 포도나무. 빼빼 마른 포도나무가 아니고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아내가 있고 또 식탁에 둘 사이에 태어난 어린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이 무엇 같다고 했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에 아주 많은 나무죠. 자라면 막 높이나 폭이 막 몇 미터씩 이렇게 커가는 나무인데 이 감람나무는 씨앗으로 번식하는 나무가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고 가지에 나오는 새순을 통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새순 같은 새끼들이 있다, 집에.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에 이런 시를 쓴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 피어린 기도를 했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부부에게 자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결혼 16년 만에 딸을 하나 얻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딸 이름을 환희라고 붙였어요. 환희. 딱 그 딸 하나 낳고 끝났어요. 그러면서 4절에서 다시 압축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 맨 앞에 4절 맨 앞에는
희내라는 말이 있어요. 희내. 희내라는 말은 보라 그런 말이에요. 보라. 우리말에서는 번역이 생략됐어요. 이 우리말 번역 성경 그냥 진짜 좀 번역을 진짜 제대로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요렇게 복을 받는다. 다시 앞쪽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리고 그 마음의 태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거에 따라 복이 결정되고 그런 사람에게 가정의 일터의 복이 주어지고 아울러서 가정의 복도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 복 누리고 우리 집만 이 복을 누리고 살면 그걸로 땡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이기주의 혹은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역자님들께도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서 이기주의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중고등부, 초등부를 맡았으면 오직 그 부서만 하기 위해서, 오직 한 부서만을 위해서 뛰다 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전체 하나됨을 깨뜨릴 염려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나만 잘 살면 되나?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끝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추가적으로 3가지 복을 더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둘째, 자식의 자식을 본다. 셋째, 평강을 누린다. 평화가 있는 나라에서 산다. 그 3가지 복을 추가로 더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온이라는 말은 구약적인 표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시온.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시온. 오늘날은 이게 어디일까요? 시온이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안에서 네가 복을 얻는다. 예수님 안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첫째,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신앙 공동체죠. 여러분, 전주 열린문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잘 성장하고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그 웃기는 교회라고 이렇게 욕먹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세요? 전자죠? 제 마음도 그래요. 제 마음도.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이 교회를 제가 떠날지라도 들려오는 소문이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소문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해요. 신앙 공동체 번영을 보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가정도 어수선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 교회에 뒤숭숭하고 시끄러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집안 분위기가 아주 지저분해져요. 근데 교회가 평안하면 가정에서 교회 이야기를 할 때도 평온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죠. 집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확대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정을 축소된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지켜볼 수 있는 것, 이게 아무나 누리는 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을 어디 가서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거, 이거 아무나 누리는 복 아니라 그런 말.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네 자식의 자식을 본다. 저는 그런 복은 받았어요. 이미 손자를 얻었으니까. 응? 자식의 자식을 본다. 내 자식이 부모가 되는 모습을 보며 산다는 거. 신기하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가 벌써 커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서 딱 닮은 새끼를 또 낳고. 어떤 미술가가, 어떤 조각가가 그렇게 예쁘게 조각을 해놓을 수 있으며, 조각 해놓으면 뭐 내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얼르면 빵긋빵긋 웃고, 때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뭐 그림 그려서 엽서 만들어서 편지도 보내주고, 이거 아무나 누리는 복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을 한 국가라고 한다면 평화로운 나라에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식 세대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저는 살아오면서 거의 평생을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았어요. 이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남북이 서로 적대적 공존을 하는 정권들이 대치하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전쟁의 공포로 사람들을 짓누르는지, 자고 나면 금방 내일 전쟁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어요.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에도 세상에 학생이 학교에 오면서 교련복을, 군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고, 일본군 군복을 개조한 학생복을 그대로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국민교육원장을 외우고, 지금도 그거 얼추 외울 수 있습니다. 몇십 년 지났지만. 그렇게 반공을, 그리고 서로 치고받고 하려는 그런 싸움을, 서해 교전에서 남쪽 해군이 이겼다고 이쪽에서는 박수치지만, 그러면 북한의 해군들은 땅에서 솟았으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어떤 부모는 평생을 죽은 자식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남북한이 서로 대치하면서 무기를 사재기 하면서 1년에 얼마씩 지난 70여 년간 쏟아부은 돈을 합치면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 직장 없는 사람들, 기본 생계비 죽어도 남는 돈이 이미 들어가서 앞으로도 얼마를 더 들어갈지 몰라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 통일을 주세요.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돼야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내 자식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우리 세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배고픈 서름을 알거든. 배고픈 서름을 아는 마지막 세대거든. 그러니까 이 통일의 부담을 져야 하는 세대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세대가 그 짐을 지고 우리 자식들에게는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가게 해주세요. 평화 통일을 주세요. 8천만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악착같이 이런 남북관계 대치상을 이용해서 제 배만 굴리려는 그런 자들이, 군대도 악착같이 꾀를 써서 안 간 녀석들이 굴피다면 전쟁을 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전쟁이 어떤 건데? 한반도 지구촌에서 화약 밀도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면적에 비해 화약 밀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성냥불 하나만 그어대면 남북한 말할 것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나라가 이 한반도예요. 근데 여차하면 전쟁하자고 이 미친놈들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난리를 쳐도 결국 그분의 손 안에 이 나라의 운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래, 이 복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복이 무엇이냐? 국가의 평화. 그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다가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고 내 자식들이, 손자들이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도록 터를 만들어주고 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시편 128편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아울러서 개인을 위해, 일터를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애투시 사모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법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따라 주께서 허락하시는 일터의 복, 가정의 복, 자녀 손의 복, 신앙 공동체의 복, 나라와 민족의 복을 평화롭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